9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실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에 대한 기록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아비암의 행적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 짓는 일에 뛰어났던 르호보암과 죄의 아이콘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비암도 역시 죄 짓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그 고통은 백성들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 전장에 끌려가야 되고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남겨진 가정은 가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암은 왕으로 다스린 그 기간이 불과 3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비암이 잘했다면 하나님이 3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잘했다면,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면 그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오랫동안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암의 모습은 영적이든 아니면 도덕적이든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죄짓기에 바빴던 아비암의 인생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조금 말씀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말씀으로 오늘 아비암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혈통인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그 혈통으로 왕권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모반과 반영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왕이 바뀌고 또 바뀌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그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암이 다스린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3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르호보암도 죄를 지었고 오늘 본문의 아비암도 죄를 짓는 죄의 흐름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다윗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서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지만 하나님은 아비암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셨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죄를 짓는 죄의 습관이 계속되어도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또 다른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언약에 대해서 가장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의 정도가, 그 범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편승되어 버린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한 마리지만 그 한 마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의미죠. 그러나 신실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려진 물마저도 맑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신실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신실한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다시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불을 비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또 등불도, 하나님의 등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마시고 다시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